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1장 모세의 마지막 사명,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이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에 갚으라. 자, 이 원수에 대한 개념, 창세기 3장 15절, 뱀과 뱀의 후손의 대대로 이어지는 여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미디안에 대해, 그래서 미디안의 왕 발락이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24장 10절에 보면 나의 원수라, 이스라엘을 나의 원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서로 적대감,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이는 그들이 계계로 너희를 미혹하였음이라. 민수기 25장 18절, 계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원수에 대한 적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라. 그 배후의 악한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윗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래서 이 31장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사탄이 여러 방도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적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이 원수에 대한 이 적대감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1장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의 원수, 오늘날 이 이스라엘은 주의 몸된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적용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참 이스라엘, 참 유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원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을 대적해라. 그것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흐는 여우, 이 조그만 것이 오면 교회를 흘게 됩니다. 이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또 교회 목회자를 비방하는 일들,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시편 137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메시아 은작 다윗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 예? 괜찮아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 바벨론의 어린 것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 바리새인, 율법주의, 사두개인, 자유주의 사상, 헤롯의 기복주의 사상, 이세벨의 누룩, 교회를 욕하는 이런 것들이 적은 누룩이, 그걸 조금 용납하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할 때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마음속으로 항상 그것을 경계를 가지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교회에는,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면서 미디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교회가 아무리 든든하더라도 여기에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교회가 망가지죠, 그죠? 그걸 용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함이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죠. 늘 생각나게 하는, 묵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뱀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이 뱀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마귀. 마귀와의 싸움이다. 자,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갚아야 하느냐? 이 미디안 발락의 백성들, 왜 이 발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음란으로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죠. 이 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을 해서 범죄케 했기 때문에 저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발람의 깨를 쫓아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이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끊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끊게 만들었는데, 이 사망을 가지게 오게 한 장본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으로 첫째 사망, 몸의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멸하셨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메시아 언약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교회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이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시편 139편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심각한 결함 중에 하나가 이 사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 저자들이 민주, 평등, 인권, 사람이 먼저다, 정의, 기억연대, 열린 민주, 적폐, 청산,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데 그 배후에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자 하는 선전선동 기만 전술이죠. 그죠? 이게 괴계거든요. 이 괴계,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당신들은 이걸 외치지만 진정한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박 집사님.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욕구를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것들은 괴계잖아, 괴계. 예?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황홀한 여인들을 광야 남자, 이스라엘 남자에게 접근시켜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 문란에 빠지게 해서, 그죠? 자유를 준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활한 음행의 전술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위장 구호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위장 구호가 되죠. 그죠? 뭐 의사 뭐 돌아오십시오 개잡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자를 악하다, 선한 자를 선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의사들 뭐 교회 뭐 정원을 내려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위장 전술이죠.
그래서 그 배후의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의 뭐가 들어있다? 이권, 사리, 사육이 들어있죠. 예.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정의와 평등은 생각지도 않죠. 우리 주님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무신론 사상가들, 이들이 누구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적대감. 결국은 이런 것들 외쳐 가지고 무엇을 부숩니까? 공산주의 이슬람 사회 세상은, 이슬람과 저 공산주의 세상에는 교회를 씨를 말리 뿌리잖아요, 그죠? 교회를 씨를 말리 뿌리.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복음 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성령을 언급하는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곧 여호와의 원수임을 알아야 하겠죠, 그죠?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참 제가 이래 캄보디아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막 캄보디아 와서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 얼굴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예? 그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여기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들 뭐 치료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 근데 그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은 맞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물으니까 그만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해준다고, 병 고쳐준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니까 그만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선교사를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무엇을 증거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셨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저도 오늘 이 목회자로 세웠는데 왜 목회자로 세웠는가?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는가? 복음이 뭔가?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이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산소망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그 큰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이 복음 전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외에 파송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인가?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다 비밀이더라고,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나라 개념도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에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는 잘도 용납하는도다. 이게 칭찬하는 겁니까? 아주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군가 지적을 해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세계에 달려들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머리 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주도권 쥐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싸웁니까? 각자 대장이 있어가지고 각자 각계 전투를 합니까? 예? 각자 각계 전투하잖아, 그죠? 그 같이 한복에 다 모여서 그 잘 못하죠. 근데 저 촛불 시위하는 저 공산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복에 모여가지고 막 일을 일으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이 갑절의 영감, 그 갑절이란 말이 셰나임, 엘리야가 했던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과 같이 나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복음, 같은 그리스도,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각자 지팔 흔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참 이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을 외치는 그분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상하게 각계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죠? 그 다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머리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걸 내려놓고, 예? 정말 우리가 같은 목소리, 같은 보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교회는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나라, 그 기준이 성경, 그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에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함으로 동족 유대인에게 하는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 그래서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의탁한 것, 그 의탁한 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가르친 거 아니잖아, 그죠?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가르친 거 아니잖아, 그죠? 발람의 길,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 가도록 가르친 거 아니잖아, 그죠? 에? 오직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메시아 언약적 관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풀어주시는 그 관점으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래 되잖아, 그죠? 그 말씀. 그래서 깨닫고 적용하는, 전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경을 보는 이 관점, 저 관점이 있지만
중요한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웠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밤 새벽에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니 그분도 참 좋은 분이고 너무 좋은데, 성경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저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될 때인데,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오고 오는 교회 장로들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이 바른 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이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바른 말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구약 성경을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오신 목적도, 성령께서 새 언약의 일꾼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걸 지켜라. 그걸 지켜라. 그래 했을 때 형제 위에 교만해요. 머리 대신 주님을 증거해요. 대부분 이 개혁주의가 그런 틀이지만, 그러나 이 분명한 틀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서로 몸을 세워가게 되죠. 서로 보완할 수가 있지. 이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도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 또 시편 1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5편, 재판장이신 하나님, 정한 기약의 시행이 될 하나님의 심판, 재판장이신 하나님, 반드시 정한 기약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잘 모르고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상 이 아모스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 기근, 한 곳에는 막 배고파 죽어가는 데가 있고, 그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안보기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것들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경고 말씀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는데, 기후 재앙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물론 기후가 이래 여러 가지 오는 기후 재앙은 맞죠, 그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께서, 기후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기후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인간이 죄를 저지른 것도 맞지만은, 그죠?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참 산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보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도 하루속히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 그죠? 예? 자, 이게 보면 아모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 6절. 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열왕기상 12장 16절이죠. 그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오직 이 땅의 존재 기반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을 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부터,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하면서 기복주의, 여로보암 기독교로, 아합의 기독교로, 이세벨의 기독교로 흘러가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근본 터를 세우기 위해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고, 또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 선지자 뽕나무 재배했던 용감하고 당돌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외치죠. 너희들의 이 땅에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현대어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흉년을 보내 굶주리게 하는 것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야기야.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지금 북한 땅에도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에 죽게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죠? 주관하면, 예? 그게 모든 부분에 뭐 미국이 뭐 제재를 했고 그게 문제입니까? 저 북한 땅에 뭘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북한 땅 지도자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외면하니까 옛날 북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보내 굶어 죽게 하는 일들이 이 지구촌에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북한 땅은 저 굶주려 죽게 되는 저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유를 주면 되죠. 신앙의 자유를 주면 되잖아, 그죠? 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나 안 되나? 근데 누구 욕심 채우려고? 마귀의 게임에 빠진 김정은이, 그죠? 그 일당들의 사리 사욕 채우는 일에 백성 2천만 동포가 굶주려 죽고 있죠, 그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근데 같이 지옥으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4장 7절 시작. 팔절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비가 내린 성읍을 찾아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몰려갔지. 거기에도 전혀 물이 없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
어디로 돌아오면 해답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엎드리면 되죠. 그죠? 교회를 모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9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농장과 포도원에 재앙을 보내어 곡식은 깐부기병과 흰 가루병에 걸리었고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은 메뚜기들이 잘라먹었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북한 땅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에 근거한 이 나라를 자꾸 지금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인법부, 행정부에 온갖 저 뺄갱이 같은 사상을 가진 인간들이 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가지고 선거도 부정으로 저지르고 그 짓을 하죠. 자기 이권 제한되죠. 그럼 이 나라도 희망이 있다 없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보수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4장 10절 시작. 십 11절 성읍들을 전복시켜 소돔 고모라 뒤집듯이 했죠. 그죠? 지금도 허리케인 보내가지고 날려버리는 건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죠?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지금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재앙들을 네에게 또 내리겠다. 내가 네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는 심판장에서 내 하나님 만날 각오를, 심판장에서 내 하나님 만날 각오를 해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직도 이런저런 재앙 속에 나라는 안 망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만날 각오를 하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국가 전체가, 열지파 전체가 망할 각오를 해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네 목숨 거두고 갚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하고 같은 거죠. 예? 그게 살아생전에 어찌하든지 복음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되겠죠. 그죠? 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날 각오를 해라. 예? 우리나라도 계속 경고하는데 이 지금 지도자들이 정신 안 차리고 교회 목회자들이 정신 안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꾸 지 편한 것만 생각하죠. 자꾸 지 편한 육체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죠? 지 정과 욕심 좀 못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정신을 쏟나 안 쏟나? 그래서 너미 잘해갖고 내 좀 편하게 해달라 그것만 바라죠. 지도자가 잘해주기만 바라고 그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생각 안 하지 그죠? 그런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죠? 살아생전에 이걸 하라는 이야기. 예?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12절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이런 악인들이 잘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저 여호와의 원수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요 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일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좋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일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 내가 정령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하잖아요. 이 일이 손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귀찮게 얘기죠, 그죠? 예?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예? 아주 귀찮게 얘기죠. 그러고서 천국은 가고 싶어한다, 안 가고 싶어한다? 가고 싶어하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살기는 싫고 또 더 좋은 데는 가고 싶고, 그죠? 육체의 쾌락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싶고, 하나님 그걸 용납한다, 안 한다? 용납 안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죠?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고생은 안 하고 천국은 쏙 들어가고 싶고,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반드시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믿음이 있는 사람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랬죠.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잘하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의 복음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말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빼놓고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을 쌓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그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산 소망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선을 행하여, 이 말은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이 없이는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그죠? 이게 복음과 결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적절히 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의 무서움을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그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누가 어린 양의 그 공의 앞에 진노 앞에 서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 때 사루 1장 6절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로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죠? 복음 안에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죠.
그 복음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시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 복음 진리를 여러분이 믿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 얼마나 놀랍게 갱신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 시편 74편과 75편의 절묘한 조와 74편에서 어찌하여 호소하였더니 75편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가까움을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지만 우리 의인에게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복 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오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건 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 진노의 포도주잔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다.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때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리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5911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 주시고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뜻이에요. 예?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경험해야 됩니까? 죽어서 경험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경험하고 죽어서도 경험하기는 하는데 메시아 여호와께서 메시아 언약 하신 대로 언약 안에 거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언약 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럼 저기서도 알게 되겠죠. 이 만약에 복음을 거역하면 살아서도 참 금생에서도 저 북한처럼 살잖아요. 남한당에 살아도 이 풍요한 것 같아도 복음을 모르니까 서로 자살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죠.
이렇게 좋은 체제 속에 살면서도 그죠?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어디에 살든지 캄보디아에 살아도 여기 살아도 일본에 살아도 복음 안에 살 때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죠? 자,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 시편 76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게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이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아수르 왕과 그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다? 송장이 되었더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편 76편 2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서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 예루살렘, 시온 같은 말인데 그죠? 그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장차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취하셔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평강, 그런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불신자이든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6편을 역사적 배경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을 복음 안에 살면 현재는 고난인 것 같으나 궁극적인 영광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도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다. 복음 안에 살 때 그게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이제 오늘 요한 1서 1장을 우리가 같이 대하게 되는데, 요한 1서의 기록 목적도 시작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사도들이 만진 바잖아, 그죠? 부활하신 주님도 만져봤잖아, 그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 사도의 자격, 두 가지 자격이 뭐예요?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증언하는 거잖아, 그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실제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보고 들은 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고 들은 바. 뭘 봤다? 3년 동안 보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 뜻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들었다? 그렇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가 그걸 들었죠.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바 이 두 가지 자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보아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 사도의 자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것을 토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셔서 이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죠? 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되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그죠? 복음 안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이 말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서로 사귈 때는 서로 사랑이 오가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사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사귐은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려고 그러면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사귐이 되는 겁니까? 그 주님의 관점을 듣고 배운 관점을 전하도록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셔서 특별히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거, 그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거, 사도들은 성경을 저 유대인처럼 가르쳤습니까? 주님처럼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나눌 때에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잖아요. 예? 보고 들은 거, 그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더불어 사귀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누리고 사귀는 것이 주님의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더불어 누리고 사귀는 진정한 교제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사도들과 사귐, 주님과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이것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교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죠. 그죠? 그 사귐을 우리가 한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누고 베푸는 이 사귐이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또 목회들과의 풍성한 사귐이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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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사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는 것, 성경 진리의 토대 위에 함께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선자의 일꾼의 관점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진실로 서로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의 날까지 능히 그가 지키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관점을 이어가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시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사도가 보고 들은 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